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고서성어의 반의 지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생소한 말이죠.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 성도들 순쯤은 돼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중국 초나라에, 즉 춘추전국 시대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자입니다. 그가 나이 70이 되었어도 나이 90이 되신 어머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색동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일을 해드린다 해도 부모님이 심적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는 효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특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드려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나 말씀을 전한 제가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자들이 돼서 우리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주와 함께 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했다는 히브리 말 할라크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뜻을 따라 생활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세상적인 유혹, 물질적 유혹에 약한 우리 인간들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에녹을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사회의 부패성과 타락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기독교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이면 신학자든 조지 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삶에 실천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성공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위대한 지식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출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영광스러운 글로리어스 석세스, 위대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현주소 고민이요
아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할까 하다가 오늘 설교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붙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때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이분 이놈 저놈 여러 놈 중에 붙어 있는 놈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놈 저놈 해갖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진리는 뭡니까? 붙어가는 놈은 할 일이 없어. 붙여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붙어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려, 즉 하나님께 붙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물인 파리도 비행기에만 붙어 있으면 미국에서 한국도 그것도 공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물인 개미도 사슴다리에만 붙어 있으면 빨리 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미처럼 파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만 간다면 우리도 성공적인 삶,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의 기대 제목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만 주신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유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지만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지만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만 주신다면 나는 모든 성공에 필요한 조건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가 유구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무지무지하게 오래된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아도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보아도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점이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능력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로 존 칼빈, 우리 개혁주의의 원조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태어났을 때 연약하게 태어나서 요새 말로 표현하면 움직이는 종합병원 같은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그가 제네바로 망명의 길을 떠날 때 거기서 화렐 목사님을 만나서 화렐 목사님이 야, 너는 내가 보기엔 재주가 비범해. 그래서 나와 함께 종교개혁에 동참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존 칼빈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연약하고 게다가 내 마음까지도 쇠약해서 저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럴 때 이 화렐 목사가 너는 지금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다. 그런데 그때 이 청년 존 칼빈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도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존 칼빈은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설교가가 됐고 해설가가 됐고 조술가가 됐고 위대한 목사가 돼서 천주교의 비성서적인 박해와 무신론자들의, 즉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무신론적 그런 신학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시작했지만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은 존 칼빈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을 변화시켰지만 그러나 존 칼빈은 전 유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바로 이 칼빈의 신학, 이 철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무 재능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만 주신다면 존 칼빈처럼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 때 최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쓴다. 심판대 앞에 쓸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몸으로 향한 모든 것을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특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고 그가 여는 최고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서 우리가 몸으로 향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준은 간단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과 로마서 10장 10절의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두 말씀이 공통된 건 뭡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즉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또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지표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거예요. 나무와 풀과 집은 타요 안 타요?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기쁜 상을 받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반대로 불에 타버려 없어질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즉 최후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는다, 해를 받는다, 부금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되 상반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지금 뭐냐면 우리가 상받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기 전에 내 그 죄됐던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새 생활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시간이 없는 설교 시간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조금 추가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옛날 죄인이었던 시절에 내가 가졌던 성품, 내가 했던 언행 심사 이런 것이 버려져야 해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멍에를 여러분들이 메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 그들이 비록 잘못할 때도 용서해 줘야 돼. 그들을 이해해 줘야 돼. 그들을 밀어줘야 돼. 그들을 용서해 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우리가 부당하게 남보다 앞서가려는 것, 남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 남보다 적게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이렇게 더 있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제5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는 사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려지는 게 복음서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으로 받되 믿음으로 받는다 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신앙생활에는 개차반같이 그건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게 어떤 좀 불만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생활이, 새로운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생활이 함량 미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품들 중에서 함량이 부족하면 어때요? 불량 상품으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런 함량이 미달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는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해를 받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받는데, 상을 또 약속의 상은 뭐로 받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으로 받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상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상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은 단어 중에 하나가 전분세락입니다. 전분세락.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개똥밭이라도 나는 저 세상보다는 이 세상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전분세락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전분세락. 예. 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보다는 천국을 더 좋아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서 빨리 언제는 천국을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좋다고 하면서 내 기분, 내 체면, 내 느낌을 따라서 사는 것을 전분세락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주일이면 나가서 가족들과 불고기 파티나고 집에서 잘 쉬고 놀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나가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가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주일을 지나면 주일뿐인가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어. 우리의 언행 심사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세상 만사가 이 지상의 것으로 끝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를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는 믿음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재림이 반드시 있고 그 재림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요 또 해설가인 존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운명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선생님, 제자들을 위해서 평생의 좌우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심판대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 때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 자기는 부끄러운 자에게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분세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받는 구원을 얻겠다는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도 여러 형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결론을 한번 얻는다면 전분세락하지 말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 잘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 심판대 앞에 부끄럼지게 설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